본문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근소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근소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님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해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36대 년이 되었습니다. 1985년도 5월 5일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까지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도 좋은 길로,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아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호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성령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가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옥상교회 왔을 때에 1994년도 6월달에 왔습니다. 6월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 섬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걸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그래서 지난 2015년도까지, 1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학교는, 그래서 한 21년간 정도 이렇게 주일학교는 진행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15년도니까 몇 년도, 지금 21년도니까 한 6년 지금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부분의 그 순서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쪽은 그 순서인데요. 그 마지막 2015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이때 이제 광고를 하기를 2016년도에는 당분간 중고등부 예배를 오전 11시에 장년부와 같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2015년도에 마지막 중고등부, 아마 우리 강사님은 좀 새롭지 않을까. 이 당시에 순서지 관리를 우리 강사님이 하셨거든요.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유년주일학교 순서지는 이렇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순서지는 제가 했으니까요. 2015년 12월 27일 똑같은 날짜죠. 이때도 비슷한 광고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일 예배를 작년 예배 11시와 같이 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주일학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강사님이 교사였습니다. 우리 최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부장 집사님이셨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참 진행되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주일학교를 봉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은 요청이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규율에서 나타나죠. 군대 규율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부하보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해라. 진행해라.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면은 그렇지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은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바로 육체의 일을 입은다고 19절에 말하고요. 이런 것은 결국 헛된 영광이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삶은 결국 헛된 삶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마음에 안 맞는 껄끄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소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바로 17절에 말씀하고요. 그 성령의 소욕 결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은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이 내용을 좀 접붙임해 보면은 16절에 성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이 내용을 구약 성경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닌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거룩하신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거룩한 삶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면 왜 쉽지 않은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의식주, 그러니까 옷, 음식, 주택, 이게 기준이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떤 기준입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일간 금식하고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 육신의 소욕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좀 뭔가 코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은 첫째,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할 그 이유를 16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는 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돼. 이 성령을 쫓아온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온갖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의와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까지도 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한다.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원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명령은 오늘 우리 옥상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탄의 고소와 탄압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그 결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강단에서 하는 말이지 하면서 별로
공감이 없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조그만 소책자 순서지에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페이지에 또 21페이지에 보면 고리된 분 그 여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 용서에 대해서 참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호리 여사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 죽었지만 호리den분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호리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 어느 날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호리 여사는 거부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덤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호리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사는 심정이 먹고 온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마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같은 행포를 다해 괴롭힌 장본인이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사촌 언니 베시가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하여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호리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과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주기도문 그 내용 중에 땅에서 풀린 것처럼 하늘에서도 풀리길 바랍니다. 땅에서 맺히면은 하늘에서도 묶어 맺혀버립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에 그 내용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서 19절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음행, 더러운 것, 고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사람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용서라는 공간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로 손을 모을 때 역사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실습 현장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몹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형벌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못 박아야 됩니까? 못 박혀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순종으로 그 다음부터는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여서 주님처럼 기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여서 참 덕을 많이 봤어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옥상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1994년도 6월 4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력 문제 그리고 또 성질 문제 이런 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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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에 손을 모으면은 인생의 삶은 막 각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처럼 어려운 사람 누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단은 처음에는요, 첫째는 좋은 생각을 줘요. 좋은 생각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결코 부정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교인 간에도, 가족 간에도, 조금 전까지 일을 갈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 하면요, 저는 꼼짝 못해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자고. 그러면 제가 뭐, 입이 100개 있어도, 10,000개 있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요. 주님 뭘 원하시는데요? 나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관심을 가지고 힘써 산다면 분명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결과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알 것입니다. 이럴 땐 또 목사가 또 중국말 좀 하겠구나. 샤오충, 중국말 비슷하죠. 샤오충. 샤오충은 이제 성령의 9가지 말을 아주 엑기스로 딱 축약한 것이에요. 샤오충. 사유와 오자의 중원자 하는 그 말을 더 줄인 말을 샤오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말을 사유와 오자야 충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런 의향을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유와 오자야 충원자. 이걸 더 축약하면은 사오죠. 정말 바로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행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덜 실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믿음으로 모을 때는 아주 팍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팍 자빠지면 머리에 뭐 상처가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데 슬쩍 넘어지게, 넘어질 때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 합니다. 그건 모르지만은요. 하여튼 뭐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모으면요, 아마 저보다도 더 경험을 하나님의 덕을 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제가 더 배워야 하고요. 그러지 못한 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교통정리도 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살기를 힘쓰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습니다. 네, 믿읍시다. 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이 자막에 맨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심령마다 잘 박힌 목가밭이 박혀질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